레위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1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그 불이 만들어졌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보이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결국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도 옷을 찢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받아들이라 이제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온 회중이 슬퍼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관련 규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던 거고요. 9장은 위임 받은 아론과 아들들이 취임하여 처음으로 드렸던 첫 제사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연락하셨다. 불로 다 제물을 태우셨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레위기 10장은요. 제사제도의 시행 초기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진노하신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즉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을 중심으로 제사장직의 성결성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장이 이 10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하면 사실 지극히 사소한 것이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다고 보면 되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건지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홀히 여기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핵심적인 건 이렇습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던 향로에다가, 그래서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성소에서 즉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온 다른 불에 대해서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특별하게 뭔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향로에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온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신 불만을 써야 했는데, 이게 이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그 명령을 절대성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생각과 편의를 따라서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게 의식의 규례를 자기 멋대로 바꾸는 심각한 그런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원어에 보면요, 다른이라는 것은 자라 이런 뜻인데요. 허용되지 않은 불경스러운 승인되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은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다른 불을 피워온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예배 방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편의와 감정, 임의적 행위 전체를 포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우상에게 바치는 방식의 어떤 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조용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요. 죽은 두 아들을 친족들이 삼촌의 아들들이 이제 진영 밖으로 옮겼고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아론에게 그 슬픔의 일반적인 표현까지도 다 금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슬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하고 저기 형제들은 뭐 머리를 푼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신 이 관유가 아론과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회막의 문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계속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20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금주를 명하셨고요. 그리고 또 응식이라 그러는데 제사장이 받게 될 몫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된 규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어떤 금주 규례를 보면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밝히 가르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이게 언급된 것은 그들이 음주를 했지 않았냐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의 응식에 대한 것도요. 이 화목제와 소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사장직의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이제 관한 규례인데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책임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그것을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거리 감각도 안 되고 그래서 음주를 하고 차 운전을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술을 마시고 가장 거룩한 또 구별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모든 규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응식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 몫의 그 어떤 부분의 규례와 속죄제 설명이 이제 12절부터 20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세는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소제, 즉 화제물 중에 남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먹어야 될 걸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들어올린 뒷다리, 이제 거제죠. 흔든 이제 이 요제의 가슴은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한 곳에서 먹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모세가 드린 염소를 그러니까 이 염소를 먹지 않고 불살라진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남은 아들들에게 노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다 먹어야 하는데 왜 먹지 않았냐. 이거는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거기서 다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론은
오늘과 같은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그때 이제 모세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맞다.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걸 또 먹는다는 건 그렇겠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뭐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겠죠.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값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본다면요. 하나님의 예배와 어떤 제사에 대한 이 엄청난 거룩함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는 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예배 행위를 우리식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막 우리식으로 예배를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의 어떤 본질을 자꾸 생각하면서 바꾼다면 괜찮은데 좀 더 성도들에게 자극적이고 성도를 좀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식의 예배라면 우리가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좋고 우리가 은혜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세상에 있는 신을 우리가 숭배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렇게 직무 수행자의 전문성과 또 어떤 영적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하는 규정인 이거는 영적 분별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예배 담당자의 필수적인 게 있는 거죠. 이건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목회자든 성도든 예배에 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만 섬겨야 하고 인간적 편의나 감정이 개입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그 제사를 예수님이 끝내가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모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거나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하나 지켜보세요.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하다가 아니면 스톱하면 돼요. 또 하나님이 어디까지 응답을 주고 우리는 그 중심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을 하나하나 누려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봐나갈 건데 잘못 예배드리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나아가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좀 더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런 우상과 다른 구별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